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그냥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막을 여행하다 하는 사람들은 방향을 잡아가다가 놓치면 계속 같은 지역을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발자국이 보이니까 이게 사람들이 지나간 발자국이구나. 이 발자국 따라가면은 목적지에 갈 수 있겠다. 그래서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자기들 발자국이야. 그냥 뱅글뱅글 넓게 원을 그리면서 돈다는 거죠. 길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고 그러다 밤이 되면 북극성이 보이는데 북극성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자기네들이 목적지인 서쪽을 향해서 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삶의 목표를 잃고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인생은 세상에서 이렇게 방황하다가 거기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궤도 수정을 해야죠. 확실한 목적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복된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살아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경제적인 궁핍한 것 같지 않은데 풍요 속에서 빈곤, 풍요 속에서 기근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일하다가 정년퇴직을 합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삶이 그것도 오래 못 가요. 어떤 때 60세 전에도 은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공직에 있는 분들은 62세, 63세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이 육체 노동의 정년을 65세로 늘리겠다. 2033년까지 그렇게 늘리겠다고 보도한 걸 봤습니다. 여러 가지 아마 연구할 문제가 많을 거예요. 연금이라든지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어내야 되는데 어쨌든 옛날보다는 지금 우리들이 건강해지고 65세에 은퇴를 해도 할 일이 많아요. 또 70세가 돼도 아직도 힘이 있어가지고 생산성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년퇴직하고 다른 직종으로 이렇게 전업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다 성공한 것은 아니죠. 오히려 잘된 경우도 가끔 소개가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경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주는 연금만 따박따박 받아먹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사람이 쉽게 노화가 되고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금방 늙는 사람들도 가끔 보여요. 이 경제 생활, 먹고 사는 문제, 이거는 젊은이나 노인이나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도 대학을 졸업하는데 직장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로 용돈만 그저 벌어 쓰는 정도, 참 삶이 감질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의 이 풍요로운 삶 속에서 기근의 때를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게 없다는 얘기죠. 옛날 우리나라가 천수담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그 시대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으면 그 해는 흉년이 들어요. 그러면 가을 수확을 해도 봄 일찍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4월, 5월부터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이 보리 추수를 해야 보리밥이라도 그저 먹을 수 있어서 그 5, 6월을 그렇게 넘깁니다. 그래도 7, 8월, 9월 수확할 때까지는 먹을 게 궁한 거예요. 그래서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면 여지없이 먹을 것이 이 바닥에 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먹고 사는 것이 관심사였었어요. 인사도 먹는 거야. 진지잡수였습니까? 밥 먹었냐? 그리고 사람들 식구를 물어볼 때 당신네 식구가 몇이요? 가족의 숫자가 식구야. 먹는 입이 몇 개냐 이거죠. 그래서 9식구입니다. 그럼 아이고 많이 벌어야 되겠구만. 예,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더 심각한 기근은 언제냐? 전쟁 때.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은 금도 필요 없어요. 금반지 쪽돌이 다 필요 없어. 그냥 금반지 빼주고 밥 한 그릇 얻어 먹을 정도로 아주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무슨 명품이니 사치품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6.25 전쟁 때 피난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고구마 몇 개를 얻어 먹는데 아버지가 물려준 시계를 풀러서, 고급 시계죠, 풀러서 주고, 그러고는 그 고구마 몇 개를 들고서 먹을 수 있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힘들었었죠. 네. 요새는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그래서 칼로리 계산해가지고 지방질은 빼고 뭐 설탕도 빼고 닭고기는 가슴살만 뭐 어떻게 하고 하면서 다이어트 한다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이게 콜레스테롤 낮추고 또 뭡니까, 당 조절하고 고혈압, 혈압 관계 다 고려해서 음식을 먹는데 이거 다 잘 살기 때문에 온 부자병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걱정 안 했습니다. 없어서 못 먹었지. 아주 뷔페 식당에 가면요, 어마어마한 분량의 음식과 종류도 수백 가지가 될 정도로 다 맛을 못 봐. 그 정도로 우리는 지금 엄청난 풍요 속에 살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도 말할 수 없이 나옵니다. 지난번 TV에서 그 방영된 내용인데, 미국 뉴욕의 거리에 저녁 때가 되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나와서 쓰레기통을 뒤져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쓰레기통을 뒤져면서 음식물을 찾는데 노숙자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대학생들, 뭐 가족들이 같이 나와서 애들하고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야 이거 봐라, 뜯지도 않은 식품이 나오는 거, 뜯지도 않은 식품. 그러면서 이걸 흔들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방영을 했어요. 세상에 지구 어느 편에서는 지금 먹을 것 없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어느 나라에서는 이 아까운 음식물을 뜯지도 않고 그냥 버려. 해마다 3천만 명 이상이 영양실조나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굶는 사람 없는 것 같지만 굶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막 남아서 남의 나라 막 주고 북한도 보내고 그러는데, 그 광고에도 보이잖아요. 부모님을 잃은 어린 남매가 누이가 자기 동생, 어린 동생을 데려가서 편의점에서 매일 돈이 없으니까 컵라면만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동생이 투정을 해. 맨날 이런 것만 준다고. 아직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현상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풍요 속에 기근이 있어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 내용은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근. 이 땅에 기근과 기갈을 보낼 텐데, 식량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풍요로울 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풍요로울 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인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늘 북쪽에 이렇게 연접해 있는 아람 제국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어요. 침략을 해서 약탈해 가고 그 성을 빼앗고,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아람 사람들하고 늘 부대끼면서 국력이 쇠해지고 경제가 피폐해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이 커지면서 아람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북쪽에서 오는 아수르하고 전투를 하고 그 시련을 겪느라고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에 여로보암 2세가 군대를 끌고 가서 잃어버렸던 땅을 다 되찾고 성읍을 되찾았어요. 그러니까 군사력으로도 이제 튼튼해지고 먹고 살 만한 경제력이 생겼던 겁니다. 백성들은 다 이제는 뭐 굶지 않고 살 수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2세 때에 최고의 번영을 누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진 거예요. 기근을 보내리라. 이 여로보암 2세는 성경에 악한 왕으로 소개됩니다.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당분간 일시적으로 복을 내려주셔서 먹고 살기 괜찮게끔 만들어 준 것이고, 그런데
이 백성들이 방종에 빠지고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를 그치질 않아요.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이 망하곤 아람 망한 뒤에는 바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아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그런 대로 나라의 명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잠깐 주신 축복을 백성들이 왕이 제대로 건사를 못했던 거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살게 하려면 경제 정책을 잘 펴서 지속적으로 생산을 해대고 또 이웃과 이웃 나라와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요즘같이 경제 전쟁의 때는 아주 이 초고도의 지능이 필요한 거예요. 투자하는 것, 생산하는 것, 수출과 수입의 균형을 맞춰야 되고 거기다가 환율에다가 금리까지 막 변동,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이거 다 맞춰가지고 경제 정책을 펼쳐야 그래 그나마 다른 나라와 경쟁해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동양의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나라는요, 농사 짓는 농산물이 없어. 공산품도 못 만들어. 그러니까 다 남의 나라로부터 사서 먹고 사서 써야 되는 이런 나라인데 금융업으로 또 중간에서 교역을 하는 이 주식 그거 하는 그걸로 돈을 벌어가지고 아시아에서 상당히 부유한 나라로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경제 정책이죠. 돈만 있다고 잘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자원이 풍부하다고 농산물을 엄청나게 생산한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베트남 같이 지금 산모작을 해서 남의 나라에 양식을 수출하는 나라가 옛날에는 굶어서 쫄쫄 굶었었습니다. 정책이 잘못된 거죠. 양식만 돈만 갖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많이 얻어야 돼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돈을 벌게 돼 있고 필요한 정보를 빨리빨리 얻어서 그거를 잘 분석해 가지고 활용하는 능력, 지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을 얻게 되면 정신세계가 풍요로워지고 철학이 생기고 그 경제 철학이라든지 정치 철학, 통치 철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정치가도 철학이 확실해야 나라를 잘 운영하는데 돈과 권력만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다 망칩니다. 많이 가졌어도 망쳐요. 백성이 잘 살 수 있도록 벌어들인 돈을 그들을 위해서 쓰고 다시 투자를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하면 아이고 이 사람들이 의욕이 생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일해도 먹고 살 수 있다. 의욕이 생기기 때문에 더 들러붙어서 열심으로 일하기 때문에 나라가 더 좋아지는데 나라의 돈을 개인 금고로 만들어 놓고 백성들은 다 굶어 죽어가는데도 값비싼 외제 사치품을 사들여 가지고 자기도 그걸 누리고 측근들에게만 그걸 줬다. 이런 돌대가리 같은 지도자가 만들어 놓은 나라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육체적으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정신적으로는 지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풍요로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찌 그렇게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 같나이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양식이 왕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왕이 그 풍성함을 백성들에 위해서 펼치고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다윗의 치세 동안에는 정말 강성한 대국을 이루지 않았어요. 영혼이 기름진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한정 축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고 왕들은 말이죠. 왕이 세워지면 다른 사람이 지가 왕이 되겠다고 해서 앞에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 그리고 또 자기도 죽어. 이 피 흘리는 왕권 다툼의 역사가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국제 정세가 좀 변화가 생겨서 하나님이 잠시 잘 살게 만들어주니까 지도자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사치와 방종에 빠져서 더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그 말씀 해석을 하면 대략 이래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별 미친 짓을 다 하는구나.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먹고 살게끔 해줬는데 너희는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더 타락한 나라, 더 악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제 내가 기근을 보내리라. 그 기근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너희들은 알게 되리라. 이게 아모스를 보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경고성 메시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전혀 귀에 담지도 않았어요. 웃기는 이야기하고 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야? 저놈은 뽕나무만 기르던 녀석이 뭐 갑자기 선지자라고 와서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이 헛소리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어. 이 부라고 하는 거, 경제적인 부, 물질적인 부는요, 요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한순간에. 사람들이 이걸 몰라. 지금 부유하면 항상 부유한 줄 알아. 한순간에 날아가요. 한순간에. 아니 뭐 자원이 없어서 나라에 물자가 없어서 못 삽니까? 한순간에 날아가더라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축복을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하나님의 경제 원리대로 나라를 이끌어가야죠. 공무원들 또 10만 명 뽑는다 그러는데 나는 심히 걱정이 돼.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밑에 돈이 숨을 못 쉬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무원은요 한 번 뽑아놓으면요 자르질 못해요. 그리고 거기 월급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연금까지 모든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액수의 돈입니다. 회사는 그냥 경영하다 안 되면 내보낼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은요 내보내기 힘듭니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 교회의 사명이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잘 관리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들에게 바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영적인 고갈 상태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 전국체전이나 올림픽 하면 꼭 이런 얘기를 한마디씩 해. 육체가 건강해야 정신이 바른 정신.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100% 동의할 얘기는 아니더라고. 정신이 똑바로 배겨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체력, 금력, 권력, 무슨 지력, 이 역자가 들어간 다 힘 아닙니까? 힘. 육체적인 힘만 있다고 하면 몸 쓰는 일은 잘해요. 몸 쓰는 일. 운동 잘하죠. 근데 금력, 돈의 힘은 그보다 더 많이 쓰입니다. 돈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 지력이 있어야 돼. 지력이 있어야 남을 지도하고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지도력은 지식에서 나오는 거야. 책을 많이 읽고 새로운 지식을 빨리 습득을 하고 더군다나 요즘같이 4차 산업시대에는 지식이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모르면은 굶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파워풀한 힘은 뭐냐?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과학에서도 증명한 내용들이에요. 사람이 영성이 있는데 이 영성은 다른 차원에서 오는 영의 힘을 받는다는 거야. 그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인간의 정신력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에서 오는 신적인 힘. 이게 두 군데서 와요. 하나는 악령으로부터도 오고 하나는 성령으로부터도 오는데 악령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으면 그것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어떤 대중가수가 이 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공연하는데 미친 듯이 공연해. 사람들이 그 쫙쫙 빨려 들어가.
근데 하는 짓 보면은 아주 난잡하고 퇴폐적인 짓을 해. 악령을 받으면. 우리나라도 귀신 들린 무당 보세요. 어디서 춤을 춰? 작두 위에서 춤을 춰. 작두 위에서. 시퍼런 작두 위에서. 인도네시아에 그때 한번 갔더니 거기 이렇게 공을 연주하는 게 있어요. 쇳덩어리 크고 작은. 그거를 두들기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뭐 이렇게 운율에 따라서 이렇게 천천히 치더라고. 근데 시간이 갈수록 빨라져. 나중에는 정신없이 치는데 사람의 눈이 뒤집혔어요.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걸 치는데 막 그냥 이제 그때 악령이 씌운 거야. 그리고는 그 앞에 숯불, 불이 호를 타고 있는 숯불 위를 맨발로 걸어다녀. 세상에 별일 다 있어요. 여러분, 이 악령이 지도자의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을 동원해서 엄청난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옛날 히틀러가 그랬고, 무소리니가 그랬고, 스탈린이 그랬고, 캄보디아의 폴포츠가 그랬고, 우리 가까이 붙어있는 나라도 지금 악령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 사람은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래요.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데 그 영 때문에 흥망성쇠가 결정이 됩니다. 지도자의 지식과 지도자의 이념에 악령이 들어가서 지배를 하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오음진리교. 잘못 들어가니까 독약을 먹여서 죽이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악령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평화가 있고 거기에 번영이 있고 질서가 있고 행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영혼이에요. 건강한 육체부터 나오는 게 아니야. 건강한 영혼에서 건강한 정신이 생기고 그 정신이 바르게 판단을 바르게 하고 자기의 삶을 질서 있게 잡아가고 몸을 관리하고 하면 이게 종합적인 건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영적 건강,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까지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신앙으로 얻을 수 있는 영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의 질서도 보면은 영적인 질서에서 바로 세워지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아버지로부터 어머니, 자녀들, 그 손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시편 128편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래서 내 심령의 평안이 관계의 평안을 만들어내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 주변 사람들과 평화를 누려 가족과의 평강이 이루어져요. 평화로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한 관계가 교회에 오면은 교회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면 이웃 사람들과의 평화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막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 깨지고 갈등이 생기고 싸우고 맨날 싸움박질하는 집안, 매일 싸움박질하는 교회, 이거는 악령이 들어가서 지금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소홀하지 말라. 그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 주일 성수하라. 자주 얘기 듣지 않습니까? 부흥하면은 목사님이 오셔서 또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는데 마음이 좀 삐딱한 사람들은요, 주일 성수하고 많이 모이라 그러면요, 그거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거지 뭐. 목사가 사람 모이면은 어깨가 올라가잖아. 뭐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어저께 새학기를 맞이하면서 인천광역시 어머니 기도회가 올림포스홀에서 가득 차게 모였습니다. 남아서 밖에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도성훈 교육감도 왔었고 조동성 인천대 총장도 왔었고 임기총 총회장, 황교 목사님도 왔고 사람들이 많이 동원됐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자녀를 위해서 엄마가 부르짖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다른 권사님이
자유대한민국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또 안보를 위해서 기도 하나하나 하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야. 그 눈에서 막 눈물이 흐르는 거야. 울면서 기도했어요.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여러분, 이 기도하는 기도자의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을 상상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틀림없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있는 곳, 말씀이 풍성한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국가적인 대부흥도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 민족적인 위기를 이기고 블레셋을 격퇴하고 평화를 얻었잖아요. 율법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이게 없으니까 기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기근이 됐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에게 그 기근과 기갈이 닥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언을 무시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랬거든. 그 대가를 국가의 패망이라고 하는 재앙으로 치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인들이 말씀 기갈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반문해요.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못 듣습니까? 지금도 듣고 있는데 성경책도 많고. 음식이 주변에 널려 있어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면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투석하는 우리 가까운 친구 목사님이, 이분은 같이 밥 먹으러 가면 먹을 게 한정돼 있어. 한 2가지밖에 없어요. 흰밥하고 뭐 맵지 않은 거 아무것도 못 먹어. 다른 거는 뭐 두부는 얼어서 못 먹고 생선은 모약해서 못 먹고 다 못 먹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뷔페에 가면은 이 양반 엄청난 소리야. 돈만 잔뜩 쓰고 먹는 거는 몇 개 없어. 교회에 나가서 앉아 있어도 말씀을 듣습니다. TV 복음방송 딱 틀면은 나라에서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가 시간마다 나옵니다. 근데 말씀이 무성하게 들려도 내 것으로 삼지 않고 먹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이에요. 아무런 영분이 안 들어와. 설교를 수없이 듣고 성경을 몇 독씩 한다 그래도 내가 얻은 것이 없으면 기근 맞은 것처럼 그 영혼이 파리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고 먹을 것이 넘칩니다마는 입맛을 잃은 사람, 거식증에 걸린 사람, 위장병이 있어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여서 자기가 먹어야만 그것이 신령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배고픔. 굶주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빨아들이는 거예요. 입맛을 찾은 사람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건강해져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듯이 영적으로 병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병들어 놓으니까 세상에서 방황을 해. 이리저리 비틀거리면서 방황을 한다. 여기 12,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동에서 북에서 동으로 비틀거리면서 한참 활기차고 비전으로 가득 차야 될 젊은 처녀들과 젊은 남자들,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만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가정을 이루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이들이 지금 비틀거리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여기저기 방황하고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성경은 오늘 이런 모습을 미래가 없는 젊은 세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영양실조에 걸려서 젊었지만 비틀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피를 끓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다리에 힘을 줘서 뛰고 달리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거 다 모르더라도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으셔야 돼요. 대학 교수였던 어떤 장로님이 나이가 90세가 넘으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날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서재에 교수였었고 하니까 책이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보니까 서재에 책이 한 권도 없더래.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아니 장로님 여기 많은 좋은 책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90이 넘어서 뭐 내가 무슨 책을 볼 게 있겠냐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거 다 도서관에 다 보내고 줄 사람 다 주고 난 딱 책 한 권만 가졌다고. 그러면서 테이블을 딱 보여주는데 성경책 하나만 딱 누리는 거야. 성경책 하나만. 이게 그 장로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난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요. 머지않아서 하나님 나라로 90세가 넘었으면요. 이제 눈앞에 와 있어요. 그러면 그분 말씀만 있으면 되지. 그분 말씀만 있으면 되지 뭐가 다른 게 더 필요하겠어. 그 말씀이 나를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세워줄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를 세워주고 우리 자녀의 자녀, 우리의 후손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기근이 아니라 풍요로운 말씀의 부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